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가 총 7번 나오는데 그동안 살펴봤고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네. 우리는 아멘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노멘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면 온몸으로 거부하고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들 정신 이상자다라고 취급하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만 나오면 발끈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의 어떤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근대주의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17,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 그 이전에는 어떤 신학이 어떤 사상을 이끌어갔다면 저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즉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신뢰하는 그런 시대에 이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었죠. 그래서 이 이성과 과학이 근대 서구 문명을 이끌어온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 이후에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를 이 모더니즘 이후 시대라고 표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근대를 넘어섰다, 근대 이후의 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근대를 넘어섰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 근대를 대표하는 것이 아까 이성과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근대를 대표하는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 그 전까지는 이성과 과학으로 이 절대적인 그런 진리,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다라는 것이 근대를 넘어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가정과 교회 같은 전통적인 그런 가치, 그리고 그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해 할 수 있었던 사회 구조, 신념들, 이런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딱 주목받는 단어가 있는데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오늘 어려운 얘기해서 머리가 해체달라고 막 그죠? 여러분, 지금 해체주의,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한 해체주의를 시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여러분 책을 읽을 때에 글을 쓴 그 작가의 의도, 그 의도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글을 읽는 독자, 내가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작가의 의도에 상관없이 그 글을 해체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체주의는 이 글을 쓴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가 마음대로 해체해서 이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주의죠.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절대 진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보단 읽는 내 뜻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답, 그 정답이 아닌 오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다양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답이 있는데 딱 하나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 갑질이요 억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상대주의 현상이 종교에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네 종교만 옳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종교가 옳은 만큼 내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우리 삶을 거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절대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인류의 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에 그가 유언처럼 썼던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세의 이런 흐름을 이미 성경에 적어놨어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쇼킹한 이야기들을 따라가죠.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요? 말세의 징조, 그리고 멸망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앞으로 이런 도전이, 이런 거친 도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성상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일 수가 없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에 그러면 그 많은 종교 중에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기독교의 진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겠죠. 자, 한국선교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올해 1월에 자료를 냈는데요, 세계 종교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러분, 부동의 1위는 어딜까요? 어디예요? 예? 종교 중에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아시는 분은 뭡니까? 약 26억 명, 그리고 세계 총 인구의 30%가 좀 넘습니다. 자, 그러면 2위는 어딜까요? 2위는요? 이슬람? 2위는 이슬람이에요. 약 20억 명, 그리고 세계 총 인구의 24~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위인 기독교와 2위인 이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두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 이 두 종교 다 이 경전과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모세의 율법과 또 성경을 있죠. 이슬람에는 무함마드의 율법과 코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이란 단어 자체가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이 복종하고 따라야 될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숨처럼 고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종교는 공통점이 있지요. 자, 그런데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연히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긴 원숭이가 진화해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이 말씀을 어김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스스로 죄를 짓죠.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슬람은 다릅니다. 이슬람에는 원죄나 어떤 타락 교리가 없어요. 자,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의 사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인간을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존재, 그리고 아주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강조하는 5가지 기둥,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슬람의 5기둥은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지키는 5가지 신성한 의무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샤하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매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살라트라는 데요, 이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 기도실, 자신들의 기도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카트입니다. 자기 수입의 2.5%를 자선헌금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훔, 라마단 기간 1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금식입니다. 물론 해 떨어지면 2배, 3배 많이 먹지만 하여튼 해 떨어지기 전에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지, 일생에 한 번 메카로 순례여행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전 세계 수많은 이슬람 교도가 메카에 와서 그 카바 신전을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이 5가지를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이슬람의 구원은 자기의와 자기 공로에 근거하는 행위 종교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 볼까요? 한국의 부동의 1위는, 정교순이 부동의 1위는 역시 기독교입니다. 맞죠? 기독교예요. 2위는 어디죠? 그렇죠. 2위는 불교예요. 불교.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전에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절밥 좀 드셨던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이 불교의 출발점은 뭐냐면 고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불교의 문제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 왜 생깁니까?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 무언가 욕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욕구가 좌절되어서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욕구 자체를 없애야 된다. 무소유.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고 무소유,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무소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은 영원불변하지 않다, 또 고정된 정체성이 없다, 항상 변화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물이 영원하지 않는데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집착하니까 거기서 뭐가 온다? 욕망이 생기고, 뭔가 저걸 내가 갖고 싶어, 내가 저거 소유해야 돼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그 욕망대로 다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이 못 가진다고요. 못 가지니까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을 불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8번뇌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단히 변화하는 우주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처럼 집착,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고통, 번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무지하기 때문이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무지를 깨뜨려야 된다. 그 무지를 깨뜨린 상태가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분, 열반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우리는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열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쁨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처럼 죄나
어떤 그런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죄의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죄를 속하는 대속의 개념도 없겠죠. 그리고 그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사회에 부조리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무지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를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 불교의 이런 그 패턴은요,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교에서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보응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카르마, 즉 이 업보라는 게 쌓여요. 그래서 절제와 수련을 통해 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업보를 씻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돌고 도는 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어떤 근심이 없는 그런 평화의 상태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여러분 이 이슬람과 동일하게 자기의와 노력으로 구원 얻는 행위 종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득도해도, 죄를 깨달아도, 뭐 도가 통해도 여러분, 죄 문제는 깨달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졌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받은 모든 종교의 구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방법이에요. 자, 상향식이란 건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철학과 사상, 종교를 통해서 신이 만들어 놓은 그 각각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경지까지 노력해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공로,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기준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상향식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이나 불교 같은 행위 종교에서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인간은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아이 갓난아기, 말도 못하는 아기가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막 섬기고 이런 거는 세미나하고 막 머리띠 두르고 사랑합시다 해야 막 될까 말까인데, 욕하고 비난하고 남 이렇게 도끼눈 뜨고 남 쳐다보고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향식 방법. 구원자가 하늘에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하향식 방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성탄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길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종교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길이 복음이다. 자, 여러분, 우리 통상적으로 종교라는 말 쓰는데 이 종교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religion입니다. 이 말은
다시라는 뜻과 또 묶는다, 잇는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는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한다, 그게 종교라는 의미예요. 자,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잇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잇는 거죠. 죄로 죽게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선행과 율법과 수련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묶을 때, 자기 노력으로 할 때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직접 묶어주시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즉 하늘 기준에 도달하게끔 우리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복음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떼어놨는데요, 여러분, 저기에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명사 앞에 더라는 이가 붙어서 절대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 하나님께로 가는 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많은 진리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리는 여러 개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타국의 낯선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목적지는 어디냐면 아주 험한 산, 아주 험한 곳을 이렇게 산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낯선 곳이라 자기를 좀 잘 이끌어줄 가이드,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절반 정도는 가봤고요, 나머지 절반은 우리 친구들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가이드 쓰겠어요? 쓰실래요? 네. 그래서 당신은 안 되겠군요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원자가 왔습니다. 동일하게 묻습니다. 제가 가려는 그 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려는 그 마을, 그 길을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가 훤히 잘 이렇게 봐뒀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가이드 쓰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안 쓰겠죠? 네. 이 사람도 그렇군요, 제가 당신을 가이드로 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들러보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행가 양반, 그 마을 내 고향이에요.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야 돼요. 행위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 종교의 맹점이 뭐냐? 죽기 전에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에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말한다. 내가 강조해서 말한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즉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이미 완료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죽고 나면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죽어보지 않아도 우리의 사후 세계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동서고금,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 진리에 대한 도전과 미혹, 유혹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이 믿음 위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산정형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